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가 넘어야 될 산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딱딱한 벽으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이걸 이제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문제를 접어두어 얼마나 삶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죠. 지도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참으로 중요하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모든 신체적인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쇠해서 이 생명을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사회적인 통념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들 속에서 지탄받을 만한 것들을 죄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렇듯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기에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느냐?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너무나 귀중한 것인 것을 알아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죠.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싸우게 되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 지게 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점을 찾아볼 것이냐,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인가 끝날 그 시점에 무엇인가 이제 끝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끝이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이 망하는 이 자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가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게 내가 있는 나의 인격, 나의 모습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왕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이번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역사적인 이제 상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몇 번째 어떤 왕이냐면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에 했던 성막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달려 살려고 노력했던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요시야 왕 때가 참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죽은 이후에 이 유다 사람들이 왕을 뽑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데 이 요시야 왕이 나가서 죽었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그 길목에서 이 유다 왕 요시야 왕이 가로막음으로 이 애굽 왕과 싸우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이 돌아오면서 이 요시야 왕을 죽였고 요시야 왕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아서 이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죠. 이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애굽 왕이 세웠다고요. 애굽 왕이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 조금 더 가까울까요? 애굽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깁니다. 이미 그 시대적인 정세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지고 있는 나라고 아수르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확장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나라가 니웃니웃 지고 있는 나라의 편을 손들고 있었던 여호야김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대적인 정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바벨론을 더욱더 반대하고 자기 혼자 힘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함께 모아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나는 반바벨론 연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결국 바벨론 왕이 남하하게 되었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치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금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도 오랫동안 왕위를 차지한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는 이 히스기야에게 왕권을 히스기야라고 자꾸 그러죠. 죄송해요. 시드기야 왕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죠. 자, 분명히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애굽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애굽 편을 들게 됐고 아까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역 속에서 결국 어디까지 되냐? 그 나라가 무너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 남겨두고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에워싸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장면의 상황들이죠. 이때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고민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이 나라 정세도 이런 상황인데 이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이자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죄악들을 말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도 하거니와
더더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애국심에도 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과도 반하는,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항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은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시드기야가 고민하게 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속에 세 번째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뜻이에요. 비밀이 불렀다고요. 조심히 불렀다고요.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말 나한테 말해. 그랬더니 15절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 나한테 내가 묻는 말 대답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당신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면 당신은 나를 죽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권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해도 왕은 듣지 않을 거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이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아무리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거고, 그리고 3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거든요. 그거 보면 당신 이러한 일들까지 한 거 보면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 그렇게 못할 게 뻔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소리는 내가 당신이 예레미야 네가 말한 이 말대로 내가 너를 죽이거나 너를 그렇게 나쁜 해코지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맹세까지 하게 되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아까 전에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환경이요?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앞에 겹겹이 싸고 있다고요.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급박한 거죠. 오늘 내일 하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를요, 이 시드기야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인정했다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예언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전에 선대 왕들 때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드기야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가지고 다른 말씀을 좀 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뭔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는요 이미 전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요구했잖아요. 이건 이 뜻이죠. 말씀은 듣되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 지금 이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이 뭐냐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큰 일을 행하신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라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단순히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바꾸느냐 아니면 때로는 행동을 하느냐, 이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공부 잘하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은 망친다 라고 하는 거죠.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큰 내용으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던가 마음을 고쳐서 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뚝딱 하면 이루어주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이 1대1의 관계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공부하는 것과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만 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전에 이제 EBS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들을 이제 불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불러서 이제 아이가 그 아빠에게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찍는 이제 EBS 다큐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계속 몇 번 많이 했는데, 그 제목이 이제 아빠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게 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국에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많은 돈들을 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고국으로 거의 대부분 보내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힘들더라도 이제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월급을 이제 송금해서 보내고 나면 이제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몇몇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한국에 가 있으니까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돈 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힘들게 돈을 벌고 먹을 거 못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한국 가서 돈 많이 벌고 오는 줄 알고 쉽게 돈 버는 줄 알고 때만 되면 달라고 하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의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쉬운 일들을 하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들을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힘들었구나, 쉽지 않았구나, 정말로 힘들게 돈 벌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 고국에 있는 몇몇 가정에 관련된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기도,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무작정 베풀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벽을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숙여나갈 때 하나님은 일함으로 우리에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공부를 해요, 기도를 해요, 공부가 막혀요, 답답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속에 그 문제가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풀어갈 수 있도록 사람도 붙이시며,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바꾸기 이전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예외적인 상황을 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해 줬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것을 모든 것들로 삼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이제 시드기야 이야기로 좀 가볼게요. 자, 시드기야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귀로 듣기 좋은 말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른 거고, 혹시나 해서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17절부터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아요. 항복하라고요. 너 항복하면 산다. 항복 안 하면 너 죽는다. 너희 우리나라 망한다. 이 말 정말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꺾는다는 게 꼭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내용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아니, 100여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정말로 강력한 아수르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한다. 빨리 항복해라. 저 악인들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강력하게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이 마음 품을까요? 아니요. 그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등살 때문에, 자신의 우유부담함 때문에 애굽과 친했고 애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반란을 일으키려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저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그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대 앞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자신의 본 마음을 딱 드러내요. 이 자신의 본 마음은요, 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마지막 방법에 딱 섰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본성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항복을 딱 해버리면 나를 뭐한다? 조롱하고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나는 뭐한다? 항복은 지금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조롱할까요? 아이고 너도 결국 이렇게 될 거 나처럼 미리 항복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만 제대로 항복했으면, 너만 지금은 제대로 했었으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나처럼 빨리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이 상태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너도 똑같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항복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오늘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은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틀렸다 해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밀고 나가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고치죠. 왜요? 그걸 고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일들이 헛것이 되고 나 역시 죽임을 당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밀고 나가죠. 그게 세상의 관점이고,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머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결국 뭘 도달하는 거예요? 끝 멸망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너 지금 네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지, 너 잘 봐라. 이렇게 되면 결국 항복하지 않다가 결국 망하면 넌 더한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죠.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 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들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끌려가는데 끌려가면서 시드기야를 뭐 한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네 주변에 그 많은 친구들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뭐 하더니만 아무도 없네? 결국 너도 네 그 꼴이네?
정말로 속된 얘기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애국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없다고요. 시드기야 왕 혼자 남아서 혼자 잡혀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참된 친구가 누가 참된 친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관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관점들은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아무도 도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고 맨날 우리만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접어두고 우리만 힘들게 돈 버는 것 같고, 우리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죽음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살리게 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7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두 친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아픈 책망과 충직으로 하는 친구래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참된 친구지만, 잦은 입맞춤과 입에 좋은 소리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그것들은 결국 뭐가 된다? 원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부딪히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고 힘들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고 잠언서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벽 앞에, 이제 죽음 앞에, 멸망 앞에 딱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너 항복해라, 빨리 빠져나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의 자존심을 꺾어라 라고 하는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으면 되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꺾으면 되는구나, 이걸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계속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선대 왕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 때도, 그리고 여호야김 때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음 앞에 놓이기도 하고 정말로 힘든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 나는 하나님에서 죽을 거야, 두렵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시면 어때요? 그가요 왕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내가 정말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당신은 나를 죽일 거고, 내가 설사 이 얘기를 당신이 듣는다 해도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 이 예레미야 속에서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왜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이 얘기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좀 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입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불어넣어 주심에 그가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데, 단순히 시드기야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나라가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했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회개하면 완전히 바꿔진다, 그렇지 않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한 사람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그는 구원받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만 회개하면 개인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한 것 속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잘못 변질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내 뜻을 고치고 사끄고 곡치고 막으면 뭐가 된다? 우리가 나아지고 바뀌게 될 거야. 그러한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개 숙이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꺾어야 될 우리의 생각이 꺾여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일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것들이 꺾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되고, 그 꺾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보게 되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혹 잘못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럼 내가 이걸 꺾으면 되는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꺾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꺾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때 내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다, 관점이다 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